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봤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예의 자손들이 나오지요. 처음에는 구드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후처였던 구드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왔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복이 누구에게 연결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나오지요. 그 복이 약속의 자녀이며 언약의 자녀인 이 이삭에게 주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하면서 19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그 족보를 이어가는지 스토리가 나와요. 자, 앞에서 보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족속을 이루었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더라로 끝나요. 근데 이삭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고 또 그러면서 이삭을 이어서 그 다음 족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이삭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누구를 낳고로 가지 않고 그 아들들을 낳는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복된 족보는 어때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족보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요. 자,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했지요.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아내는 아람 족속이었고 라반의 누이였지요. 자,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된 가문이고 복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뭘 못나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이 기도하니까 들으시는구나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이 아들을 낳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26절 뒤에 보니까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요? 60세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지요. 저도 결혼하고 5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늦게 낳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20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복을 받은 족보입니까? 그렇지 못한 족보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족보는 복된 족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요. 하지만 이 족보는 복받은 족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년 만에 자녀를 낳아요.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한 겁니까? 최대한 20년,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했지요.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태속에서 싸워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짜온대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여짜왔다는 거지요. 자, 정말 복이 있는 그 족보는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여쭙는 가문이 복이 있는 가문입니다. 아무리 복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가문과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여짜오는 그 가정이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태안에 있는 두 아들이 누가 더 잘났고 잘 행했고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나누셨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둘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들 쌍둥이를 낳아요. 먼저 나온 자가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털이 있는데 털이 붉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에서가 나올 때 발꿈치를 잡고 둘째가 나오는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의 야곱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 장성하게 돼요. 지금 몇 년이 흐릅니까? 스토리가 연결되어지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벌써 20년이 지났고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더 훌쩍 지난 3, 40년의 시간을 이 시간에서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아이들, 이 쌍둥이에게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면서 뭘 좋아했을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를 도우면서 안에서 요리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야곱이 태어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 백 선생님처럼 아마도 요리를 아주 잘하는 그리고 성공한 기업가나 또는 창업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왈가닥하지요. 그리고 싸움하는 걸 좋아했겠지요. 또 무기를 잘 사용했겠지요. 야곱은요, 무기 대신 식기류와 또 도마와 칼을 들고 음식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되었겠지요. 자, 그런 모습에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또 리브가 그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더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봅니다. 야곱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그 위치를 너무도 쉽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뭐예요? 팥죽이에요. 떡과 팥죽이 있는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너 팥죽 좀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죽으면 그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서는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원어의 뜻에 맞게끔 직역을 한다면 장자의 명분을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말이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를 기억해야겠지요.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를 보고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았고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는 망하는 자리에 두는 것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처럼 뭐예요? 구원의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영혼을 망한 데 두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는데요. 더더욱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발도 내딜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던져버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이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걸리면 그것이 생명이 위독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내어놓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그것을 얻기 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더 사모해서 무엇보다 그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를 붙들고 주님이 소중하게 주신 것들을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받은 이삭의 족보이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 두 아들을 허락하셨던 주님, 복된 가족은 믿음의 고백과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사건 가운데 여호와께 여쭙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처럼 우리가 장자의 명과가 같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 된 모습 가운데 그 위치 가운데서 멀어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